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구절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낳아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마땅히 내 갈 길을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김영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내 갈 길을 가리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을 때 헤롯과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인생의 교차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차로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들이 막혀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이것이 진행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교차로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의 이 길에서의 교차로에서는 멈춰 설 수 있고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설 수 있지만, 인생의 교차로에 내가 서게 되면 사실은 어느 한쪽을 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교차로 태어나서 몇 번 부딪히겠습니까? 저는 한두 번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번 그러한 것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생의 교차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 선택의 갈림길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것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도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혹은 너무나 좋은 길,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좋아서 이 과정에 한눈이 팔려서 그냥 무작정 걷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사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의 목적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우선 당장은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라는 거예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쉽고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좋지 못하고 목적지가 옳지 못하고 목적지가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성경 가운데 중요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죠. 직접 부르신 사람이에요. 너는 고향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람과 함께 떠나갔는데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인 아브람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롯은 보여지는 것, 세상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세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것, 명예와 부를 또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본인도 손해를 보지 않고 편하고 즐겁고 기쁜 방법들을 찾아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롯은 정확한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간 것이죠. 너가 약속을 받았구나. 묻어가는 거죠. 묻어가는 거. 아브라함은 묻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아버지를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이동할 때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약속을 합니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했을 때 내 말을 따라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약속을 받았는데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할 거라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세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고향,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 가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 됐다, 조금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눈앞에 그것이 아른아른 거릴 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다시금 붙잡더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나 봐요. 점점 그의 식솔들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재물을 놓고 물질을 놓고 다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함께 거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가 머물기로 한 땅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그렇게 비옥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당장은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가나안 땅을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고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가축이 먹을 것들이 넉넉한, 문명이 넉넉한 이 요단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땅, 그 조카 롯에게 다 뺏겨버리고 그리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가나안 땅을 취했을 때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았죠. 롯이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취했던 이 롯이라는 사람, 당장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고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결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에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롯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창대케 되었어요.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정말 치욕스럽게 겨우 몸만 빠져나온, 정말 구원을 받아도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롯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롯처럼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후반전, 종반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전이기 때문에 선택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선택을 잘 해야지만이 목적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아브라함과 롯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이 팔려버렸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그의 식솔과 많은 것들을 걸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과 에서는 무엇에 이들의 인생이 결정되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장자의 축복, 그것을 에서는 너무나 쉽게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장자의 축복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을 누려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에서는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하고, 지금 당장 미래에 있을 장자권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팥죽이 그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이 포기해버린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장자권이라는 것, 그 축복권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팥죽은 지금 당장 중요하죠. 배고픈 내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던 야곱은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에돔,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영적인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시작은 그 갈림길에서 갈리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역은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하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부터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롯, 또 야곱과 에서, 사실 현실과 말씀,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비교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어떤 갈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걸어가는 이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가고 계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피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라 가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지만 제3일이 되면 완전해질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병을 고치시는 육체적인 구원,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구원, 그리고 제3일에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시는 영혼의 구원,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길은 지금은 헤롯이 반대하고 있고 목숨을 위협받는 어려운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길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헤롯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죠. 자신의 동생의 어떤 철을 부인으로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여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바리새인을 헤롯이 조종하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학자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회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러 있는 갈릴리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어떤 계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헤롯은 예수님이 현실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헤롯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산재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현실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실은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연한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이 길에서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약간의 반대, 어려움,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때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어차피 다 길은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어떤 굉장히 멋있는 말을 가지고 인생에 타협을 하는 순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타협보다 어떤 멋들어진 어떤 타협보다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묵묵히 이겨내고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힘든 현실 가운데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째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내 앞에 현실이 펼쳐졌을 때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걸어가는 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해 두신 것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해 두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고민할 때,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시죠. 십자가라는 것,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옮기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세우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갈림길, 그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순간 끝까지 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갔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기가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두고도 이미 포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모습,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끝이 나오겠지. 그냥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내일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오늘 내일을 잘 살아간 자가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며칠 뒤에 내가 십자가를 담당한다고 해서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것을 누리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내가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우리 3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갖춰야 될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길을 가는데 그것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것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길이지만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사랑이 없이 가신 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 가운데 사랑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는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또 더운데 이곳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내가 그 예배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내가 나아가겠다. 주님은 오늘 마땅히 본인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걸어가야 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울리치도 있고요. 주일마다 찾아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을 섬기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을 들이고 아무런 많은 준비를 해서 아울리치를 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나의 계획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곳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올라온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계획해 두신 것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상황의 벽에 부딪힐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택에 반드시 상급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